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징계와 베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잠언서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그 근본이 되는 진리나 또 구원 혹은 예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삶의 그 원리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 잠언이 31장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에게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읽게 해서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잠언을 많이 읽으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해서 또 학교의 성적도 올라간다고 해서 사실 이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이 이 잠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잠언이 단순히 인생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살기 위해서 격언이나 검언 모임집 정도가 아니라 사실 이 잠언서에는 실로 이 심오한 신학적인 이슈들을, 문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여호와의 지혜를 발견한 사람들의 행복과 지혜에 대해서 그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혜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의 삶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호크마 주석에는 이 지혜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올바르고 경건한 것을 분별하고 선택하는 능력이라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라는 것은 기계적이고 이 천편일률적인 것이 아니므로 우리가 매뉴얼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각각의 그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지혜라 그렇게 정의합니다. 특별히 11절과 12절은 그 징계에 관한 지혜자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자는 징계를 받을 때 싫어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멸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셔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징계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그런 역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를 통해 고난을 맞으면서 이 시련을 당한 사람이 나는 지금 복받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주님 나한테만 이런 징계를 하십니까? 저 사람은 같이 잘못했는데 가만히 놔두고, 상대방은 괜찮은데 왜 나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만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마 우리 모두가 징계를 받으면 이러한 비슷한 감정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징계를 당할 때 우리는 이러한 감정을 가질까요? 그 이유는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러한 징계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징계가 어떻게 누구를 통해 왔든지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징계를 잘 수용한다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고 이것이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징계가 형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일하시는 방법인가 것을 이 시편 94편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가 형벌이 아닌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형벌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이지 사생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참 젊은 이 부모들이 아이를 내다버리는 그런 뉴스를 이렇게 종종 듣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것을 우리는 유기라고 말합니다. 이 유기라는 의미는 바로 내다버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버림받은 사람, 유기된 사람은 이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은 영원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징계는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징계라는 것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살아가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는 뜻입니다. 택한 자녀이기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하려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이것을 깨닫는 사람을 오늘 잠언서에서는 지혜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이러한 징계 가운데 비록 있다 할지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징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잠언의 저자는 이 지혜라는 것이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그 안전뿐만 아니라 그 이웃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진가를 발휘한다고 27절부터 30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네 구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이 네 구절을 보면 뭐뭐 하든지 말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부정명령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완강한 태도의 금지 명령이 아니라 이 겸양적인 조언과 또 근거 또는 희망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용법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0계명을 보면 우리가 이 10계명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누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30절은 그 10계명의 두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웃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가르쳐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단순한 문제 같지만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전부 사람마다 똑같은 개성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다 개성이 달라요. 나이 차이에 따라 또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성별에 따라서 다릅니다. 인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경제적인 또 그 여력에 따라 다르고 문화적인 그 환경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또 한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상대방의 신앙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생각해 보면 이 대인 관계에서 얼마나 지혜가 필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나보다 약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약한 자를 돕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을 보니까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합니다. 적시 선행을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는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불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에 언급된 그 11조의 목적이 몇 가지가 있는데 신명기 14장과 26장에 언급된 것을 보면 11조의 목적 중에 한 가지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재물이 공평하게 배분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나누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손이 이 베푸는데 많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베품을 통한 지혜는 우리 자신에게도 좋고 또한 타인과의 관계도 돈독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를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형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평안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중요한 도우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징계와 베푸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징계 속에 담긴 지혜를 수용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가족과 이웃에게 나타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또 이웃으로부터 우리 주변으로부터 오는 징계를 수용하고 베품을 실천하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